곧 성전 낙성가다라고 표절을 붙여놨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윗이 쓴 시구나라고 이해가는데 그 다음 말 한 곳에 곧 성전 낙성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전 공헌식에 사용했던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했지만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러면 오늘 시편 표절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는 말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성전 낙성가는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자들은 세 가지 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성전을 봉헌할 때가 아니라 아마 왕궁을 봉헌할 때 사용한 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시원 성곽의 재축성과 관련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미래에 건축될 성전을 바라보고 미리 내다보고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견해마다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뚜렷하고 그들의 주장하는 이론도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견해가 옳다, 이 견해가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어떤 환경에 지었든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한 절기가 되는 이 시를 항상 읊었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말씀에 이스라엘 한 절기가 되면 항상 지켰는데 그 절기를 이름하여 하누카라고 얘기합니다. 하누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수전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누카 절기, 수전절을 얘기하면 아마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수전절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전절이 만들어진 것은 이스라엘 역사 구약과 신약사에 들어있던 중간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얘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봐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근동에 있었던 5가지의 제국 얘기를 알아야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알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 그 주변에서 그 큰 제국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알아야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해하려고 해도 이스라엘과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 얘기를 모르면 아마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이 이해가 안 갈 건데요. 제가 5대 제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과 연관된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켜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등장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 제국이라고 이렇게 등장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살게 해주는 일을 하는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등장하는 것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이 헬라 제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사에 들어있는 중간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이 헬라 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 중간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모든 형성이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힘든 걸 보는데 이 5대 제국을 잘 읽어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오늘 이해하려고 해도 그 중에 4번째로 등장하는 헬라 제국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헬라 제국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머리가 어지러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헬라 제국은 당시로
지역이 그 지역이 이스라엘 근동으로 해가지고 세 곳에 펼쳐져 있고 세 세력으로 형성되는데요. 시리아 헬라 제국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헬라 제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우리 마게도냐 가서 선교한 얘기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를 중심에서 이루어진 헬라 제국 세 제국이 양대 사이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헬라 제국 안에 왕도 세 사람이 있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리아 헬라 제국 안에 왕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안티오쿠스라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름 뒤에다가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란 말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노력했고 이름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그냥 안티오쿠스 4세라고 얘기하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제일 대빵이었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세 제국으로 나눠져 있는 이 헬라 제국을 통합해서 온전한 수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많은 군기를 이끌고 이집트 헬라 제국을 치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내려냐면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이집트 헬라 제국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중간에 있는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쳐 내려와서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막 먹는데 이집트 헬라 제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와서 전쟁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무너질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신흥 제국이 등장했는데 로마 제국이 힘이 있었을 때거든요. 이제 로마 제국이 힘이 있을 때 로마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집트 제국을 살려달라고 하고 로마 제국에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수장에게 다시 명령 내리기를 너희들 철수해라라고 합니다.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리아 헬라 제국을 쳐버린다고 하니까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이 이집트까지 와서 다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수장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명령 내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가게 되는데 얌전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 헬라 제국을 못 치는 그 분풀이를 어디에서 하느냐면 다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에서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일 지키는 사람에게 주일 지키지 말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8일 만에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베품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증표를 남기게 되는데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말씀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모세 오경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경 가지고 있지 말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금문보화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귀환시킬 때도 엄청난 금문보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시 보내게 되는 걸 봅니다. 그 많은 기물들을 이 안티오쿠스 4세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다 뺏어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건립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돼지를 잡아서 돼지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박해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이보다 치욕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할 줄까지 몰랐는데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안에만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군사들을 보내서 제우스 신상을 붙들어놓고 너희들 유대교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제우스 신을 섬겨라라고 말하면서 제우스 신에게 절하도록 만든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군사가 유대의 시골 마을 모데인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오데인이라는 곳에 가서 시골만에 있는 사람을 소집해 놓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명령 내립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명령이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우상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제우스 신상을 섬겨라, 절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협박을 하니까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겁을 내면서 신상 앞에 가서 절하려고 행동을 하는데, 그 말에 살았던 노제사장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제사장이 칼을 탁 들고 있다가 제우스 신상에 절하려는 유대 사람들의 목을 베풀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이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군인들도 함께 죽여버리고, 마타디아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아들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사막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티오코스 4세에게 게릴라식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가 그냥 평안하게 예루살렘을 통치할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력이 생기자 더욱더 잔인하게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유대 사람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 안식일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유대 사람이 한 불 속에 박해를 패서 숨었는데, 숨어있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저항하지 못한 줄 알고 그 유대인이 사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불을 맞고 불 밖에다가 불을 피워서 불 안에 있는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 여자들 포함해서 1,000명의 사람들이 불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불을 질러버려서 1,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안식일에 학살당하자 노제사장이었던 이 마타디아와 그리고 하시딤 세력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이 하시딤이라는 말 뜻은 경건한 자들, 율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연합 세력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안티오코스 4세에게 항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제사장 마타디아는 연세가 들어서 1년 정도 항쟁하다 죽고요. 마타디아의 뒤를 해서 세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가톨릭 사람이 보는 외경에 보면 마카비상, 마카비하라는 책이 있어요. 마카비의 일과의 투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 마카비가 이 세력의 수장이 되고 이제 반항하고 항쟁을 계속하는데, 유다 마카비에게 모인 군사는 3,000명 정도 됐어요. 3,000명 정도.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 장군이 이끄는 리시아스 장군이 이끄는 군사는 얼마가 되느냐면 53,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53,000명. 보병이 46,000명이었고 기병이 7,000명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유다 마카비가 3,000명 가지고 53,000명을 이긴다는 불가능했는데, 이 항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면 유다 마카비가 승리하고 53,000명의 헬라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온 기도원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사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죠. 승리를 하니까 안티오코스 4세 장군 리시아스가 유다 마카비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타협을 하게 하는데, 그 타협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섰던 예루살렘 성전 돌려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들 종교를 탄압했는데 이 종교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상할 거니까 더 이상은 너희들이 항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타협하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3년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주전 167년부터 163년까지 3년에 걸쳐 항쟁을 하게 되고, 이 항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안티오코스 4세가 패하게 되고 유다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 70년 어가는 이제 마카비 일가로에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이제 유성되는 걸 보는데요. 성전을 탈환한 유다 마카비는 성전을 뭐 할까요? 성전이 너무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청소를 한 다음에 하나님,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의 이름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했어요.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은 절기가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기 기간 속에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수전절인데요. 수전절인데 이 수는 고칠 숫자고요. 전은 흔집절입니다. 그리고 절기절자를 사용하는데 수전이란 말은 성전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청소하고 수리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다라 그런 의미로 수전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했는데 지금으로 하면 11월 12월 25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무렵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절기를 지키는데 수전절을 지키는 거죠. 8일 동안 하누카 공헌절을 지키는데 8일 동안 하는 게 뭐냐면 촛대 9개가 있는데요. 9개 촛대에서 처음 이미 촛대를 하나 불을 켜고 그 다음에 8일 동안 하나 둘씩 불을 매일마다 켭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켜면 9개 이제 촛대에 불이 켜지는데 그래서 촛대에 불이 켜진다고 해서 이 수전절 하누카를 공헌절이다 수전절이다 혹은 빛의 명절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수전절을 나눈 거죠. 수전절이 되면 이 수전절은 예루살렘으로 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처소에서 집에서 촛대 9개를 만들어 놓고 초에 계속해서 불을 밝히면서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성전 회복되었다고 빛을 밝히는데 진짜 세상을 밝힐 빛이 누구냐 하면 내가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정체성을 그 빛 때문에 얘기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진짜 빛을 비춰줄 분이 누구냐면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제는 이렇게 9개 촛불을 밝혔고 서로 간에 선물도 교환하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시편 30편 말씀을 낭송하게 돼 있습니다. 왜 수전절에 왜 시편 30편 말씀을 꼭 낭송하게 했을까? 이유를 보면 이 시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것이 마치 지금 다윗이 썼는데 수전절을 지킬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쓴 것처럼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시편 30편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마치는 말은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그냥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의 해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편 30편 말씀을 조금 더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시인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2절 하반절에 봐도 나를 고치셨나이다 했고요.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사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여기서 치유해 준 것 감사하다. 그러니까 마카비 시대로 말하면 그들이 신앙적으로 박해받아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구원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말씀은 백성들에게 찬송하라라고 요청하고 찬양할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슬픔은 일시적으로 주고 기쁨은 영원히 준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좀 슬픈 일이 있습니까? 슬픔은 잠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면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는데 그의 노여움, 그의 울음은 잠깐 왔다가 하나님이 베푸는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 말씀은 간증합니다. 신앙 간증 얘기고요. 과거 경험에 대한 간증 기술하고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찬양할 걸 선언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에 변하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게 보면 슬픔 변해서 춤된다.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춤출 수 있도록 띠를 띄워준다. 이렇게 했어요. 이 시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에게도 힘든 격이 있었다. 육신적인 질병이든 정치적인 핍박이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걸 여기서. 두 번째, 이런 어려움이 왜 닥쳤냐라고 하니까 다윗은 스스로가 내가 교만해서 닥쳤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말하면서 자기가 왕위에 있는 한은 안 흔들릴 줄 아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지 교만한 사람 드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교만에 대한 징계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을 회복해 해서 하나님께 부르신 자는 축복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서 노여움, 울음, 슬픔과 은총과 기쁨과 춤을 대조하면서 잠시 어려움 왔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성도님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하는 일들도 건강도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믿음 약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항상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성경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치고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좋은 일 뒤에는 어려운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 뒤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요. 믿음의 선배들도 항상 그렇고 고백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언제나 꿀과 같이 달아도 우리에게는 해롭고 언제나 써도 해롭다. 그 두 가지가 합한 것이라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전히 보존시킨다고 말하면서 꿀과 같이 단 인생이 계속된다고 좋은 건 아니다는 거예요. 쓴 해로운 일도 계속된다고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꿀과 같이 달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두 가지가 내게 임하는 줄 알고 그것이 바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버드대학 미치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태양빛만 쪼이고 구름이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곳은 사막이 된다. 사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유쾌한 곳이다. 햇빛이 좋은 줄을 감상하려면 구름이 끼어서 흐린 하늘을 지나 보아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희열을 감상하게 하려고 비예의 구름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극률의 남풍도 때로 불어야 되지만 환란의 폭풍도 북풍도 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전부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나중에 보니까 좋은 처소에 인도해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오늘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 찬양 속에도 감사할 점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정리해봤어요. 하나는 냉랭했던 남북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변하게 된 것 참 감사하다 생각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이 언제 북한 때릴지 몰랐던 그런 위기였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전쟁이 아닌 대화의 무드로 가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난해부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도 꿈꾸고 이루어진 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회자를 만나거나 어디 세미나를 가면 첫 번째 하는 말이 항상 교회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인 수 줄고 예산 줄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은 땅에 떨어지고 중직자들의 위치는 중직자들이 자기 위치를 몰라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보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건 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일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전반기로 한 세 가지가 오늘 이 집성대로 임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꿈꾸고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우리 성도님의 각 가정에도 큰 어려움 없이 전반기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성도님 가정에 들어가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 문제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기 우리 모두 성도의 가정은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전반기를 지켜주셨는데 하반기 6개월 동안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오늘 마지막 절 고백입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고백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요한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